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새벽을 지키는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토요 새벽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골리앗 전투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막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족속이 미약했을 때 다 멸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멸절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작았던 세력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자고 지금 하는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의 전투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 여호와의 명예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을분하여서 다윗은 지금 일어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이 골리앗 전투에 나가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골리앗과 이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 모양을 보면 지금 골리앗이 지금 40일 동안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결코 블레셋에 밀리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보통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때는 그냥 공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한 명 골리앗을 세워서 싸움을 도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블레셋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보이는 눈으로는, 보이는 세력으로는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패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사이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언약 때문이겠죠. 이기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장의 싸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보이는 방식의 싸움, 크기와 세력과 규모의 싸움, 규모로 싸울 때는 반드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크기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보이는 세력으로 싸우려고 한다 보면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비웃음을 사게 되고 우리도 조롱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싸워야 됨을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싸움의 동기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전투 준비, 내적 전투 준비인데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의 온유함과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러한 내적인 준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당장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 앞에 섰을 때 형 엘리압은 도리어 아단을 칩니다. 29절에 보시면 28절 29절이죠. 하반절에 보시면 오히려 노를 바라면서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비난을 했습니다. 다윗은 참 억울한 상황이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엘리압은 오히려 이 다윗을 야단치고 교만하다고 말하고, 그럴 때에 다윗은 거기에 맞대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어요. 상대하지 않았던 거죠. 형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대적은 가족, 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이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던 것이죠. 직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사울의 벽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리어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모와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전투에 담당하고 있는 사울 앞에서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 무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철없는 철부지의 그러한 떼쓰는 것 같기도 하고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시각으로 벌벌 떨고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위로하고 나서 다윗의 전투 준비는 다시 한번 사울 앞에서 한 말은 무엇이냐면 곰과 싸웠던 얘기, 사자와 싸웠던 얘기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다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은밀한 승리를 기억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자와도 곰과 같은 존재일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자나 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도움이시오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전투 준비는 먼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처럼 그의 중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형 엘리압의 그런 시기와 질투에 대응하지 않고 사울 앞에서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간증을 하고 중심을 가다듬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내적 전투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외적 전투 준비는 무엇인가? 무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복을 입어보니까 두 번 연달아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여서 사울의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익숙하였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무기를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익숙한 것이 무기가 되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는 여러분 한날 한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영적 무기여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바로 신자와 저 악한 사탄 세력과의 전투이면서 또 영적인 세력과 저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의 상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익숙한 것으로 무기를 삼고 나가는 것. 즉 익숙한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아침에 드리는 경건의 섬김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으로,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전투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로 달려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일만을 위해서 올곧게 직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지 않았죠.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아침에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익숙한 무기가 되고요. 매 일상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우리의 익숙함을 가지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의 전투 준비는 세상적인 그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문제들 해결받게 하시고